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 주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임재하시고 주의 아버지 찾아오시고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나훔스를 설교를 했었는데 이 나훔스가 어느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죠. 아수르, 따라해볼까요? 아수르. 예,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 남유다에 대한 선포와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포를 한 반면에 나훔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아닌데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하박국은 어느 나라를 멸망을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죠? 컨닝하셨네. 그렇죠.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마지막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그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끝났는데 옆에 있는 분 한번 껴안아 보실래요? 살짝 이렇게. 예. 자기 아내는 껴안아도 되는데 다른 여자 막 껴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큰일 납니다. 하박국은 이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안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박국 내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인들은 너무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뭔가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의를 행사하고 정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자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기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에 악이 만연되어 있고 불의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절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누구는 부모 찬서 금수저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원가는 상승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죠. 버는 돈은 그냥 그대로예요. 나가야 될 돈은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교통비가 오른다, 가스비가 오른다, 전기세가 오른다 이러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그 새우깡이 어제 1,000원 하다가 1,500원 되면 그게 기분이 나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3년 전만 해도 여기 앞에 칼국수 집 아시죠?
예? 3,900원 했어요. 점심 먹으러 가면 그게 너무 부담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맛있게 잘 먹었는데 5,000원 하니까 맛이 없어. 야, 이게 세상 살겠나 이래가지고 3년 만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막 불만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생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하위층의 20%가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데 연 2,584만 원 생활비가. 그리고 상위의 20%가 평균적으로 16억 5,457만 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빈부격차가 이제는 60배, 100배까지 엄청나게 낮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그냥 한없이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자,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 자, 성경적인 지식으로 갈대아 사람은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준비하고 있다.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할 거야. 유다를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 정말 좀 살기가 힘들고 좀 불의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일본을 들어가지고 한국 멸망시켜 버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일본같이 그 나쁜 놈들, 독도도 우리 땅이다 하는 그 나쁜 놈들을 들어가지고 정말 사과도 못하는 이런 나쁜 놈들을 들어가지고 역사 왜곡하는 이런 놈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그 놈들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고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데 어떻게 더 사납고 더 악인인 더 나쁜 놈인 그 바벨론으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불만스럽죠. 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방식대로 일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까? 라고 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벨론같이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폭력적이고 그들의 군대를 신격하는 사람들을 동물 취급하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그래도 더 낫지 않습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근데 제가 3주 동안 2단 특강을 했었어요. 2단 특강.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2단 특강을 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집으로 빨리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2단 특강을 하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2단 교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신도가 10만 명이다. JMS는 2, 3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2단 특강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 하나님, 나같이 괜찮은 목사는요, 요 빈자리도 많은데, 아니, 그 나쁜 놈들, 성폭행하고, 신도들 돈, 갈취하는 이 나쁜 놈들은 10만 명 성도, 몇만 명 성도 이러고, 하나님 이 빈자리 언제 채워줄 겁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데 그 악한 놈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채워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또 러시아의 푸틴 같은 이런 사람들 언제까지 살려주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당연히. 제가 한 20대 때 영어 공부를 한참 했었거든요. 영어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프린터기가 없어가지고 PC방에 프린터를 하러 갔어요. 프린터를 하면서 게임도 좀 했겠죠. PC방에 이제 프린터 하러 갔는데 거기서 영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영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 영어를 한창 배우니까 좀 영어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언제까지 한국에 머물 거냐? 한국에서 뭐 하느냐? 이러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물었어요. 야, 너 예수님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때 당시에 걸프전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이제 점령하고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미군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라크를 막 공격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걸프전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걸프전이 있느냐?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 의인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습니까? 멸망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사악한 나라 그들도 그들의 죗값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자, 신약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 때 모티브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원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혼돈하고 정말 불만과 불평으로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헌신과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려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힘들도 버거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성취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망할 것 같지 않아도, 정말 그 나라가 영구히 서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셔도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늘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거 보면서 야, 저 언제 망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참 저 사람은 언제 하나님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어릴 적에 보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래, 몰라도 덮어놓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그냥 믿어라, 믿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막 질문하고 의심하면은, 야, 의심하지 마. 믿으라고. 의심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지적을 좀 당하셨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막 의심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면 믿어집니까? 아니, 알아야 믿어지죠. 믿는 대로 살아가고 믿는 대로 변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래가 여기에 많이 있어요. 모래를 여러분들이 이 선물로 받는다면 뭘 하시겠어요? 모래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수 있어요? 예? 집에 가가지고 이제 화분갈이 뭐 이런 거 하겠죠. 화분갈이하고 모래 엮고 이러면서 뭐 꽃나무 심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모래 주면은 저는 버리거나 아니면 뭐 뚜꾸바 이러면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러면서 뭐 모래놀이 하고 놀겠죠.
그 정도가 다일 거예요. 근데요, 아십니까? 이 과학자들에게 이 모래를 주면 이걸 가지고 반도체 원료를 뽑는데요.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를 만든대요. 모래에 있는 가치를 보는 사람, 아는 사람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무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에무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의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는데, 뿌리 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본 의건이 있는데,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속하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영구적이다, 끊임없다, 신뢰하다, 이런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아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아멘. 이게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헬라어로는 아멘인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상반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함, 끊임없는 이런 단어와 상반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리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가 여러분 그러나라고 끝났으니까 벗이죠. 그럼 상반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가 그의 마음은 이걸 갖다가 악인은 이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악인은 뭐예요? 교만하며. 악인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짓은 마귀의 도구. 이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고발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고 15절 말씀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고 정직하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막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적당히 살아가란 말이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주일날 막 교회 가고 주일날 그래 야, 그게 뭐냐. 적당하게 사람도 속이면서 내 이익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힘을 가지지. 야, 네 거 가지고 어떻게 언제 그렇게 성장할래? 언제 그 부자 될래? 이러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남을 짓밟아야지 힘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만하라고 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때로는 손해를 봐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조바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그 물을 따라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반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일만에 정말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가 그렇게 서야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가져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갓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식이 없으며 애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없고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